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마지막 장인데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고 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부르심을 받되 무엇으로 부르셨다고 했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당연히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잘 오셨다는 눈빛으로 자 바라보시면서, 야, 레이저 쏘지 마시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우리 고미 감사축 기억나시죠? 그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살아온 배경들, 가치관들, 어떤 정치적인 색깔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정말 때로는 물과 기름처럼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돼야 된다고?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서로 용납도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죠?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깨닫고 주님 내가 이제 겸손하겠습니다. 온유하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한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막 겸손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막 부어주실까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온유하고 또 겸손해서 용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한다고 막 갑자기 막 내 마음에서 온유함이 막 넘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신 하나님은 저에게 겸손해야 되는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온유해야 되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던져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고자 애쓰면서 나를 낮출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오래 참는 인내를 처음부터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견디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견뎌야 되는, 오래 참아야 되는, 또 내 옆에 이 사람이 너무 바뀌지 않고 내가 나를 봐도 잘 바뀌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나도 나를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런데 그 시간을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을 사용하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나도 온유하고 싶은데, 나도 겸손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난 한 주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때 하나님이 내가 온유하기를 원하셨구나. 이때 내가 조금 더 참기를 원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정말 이 놀라운 계획이 보여질 거예요. 자, 이제 오는 한 주에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그 순간을 주실 거예요. 내가 온유해야 되는 그 순간을 주실 거예요. 그때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드디어 내가 이제 이것을 개발할 때가 됐구나. 여러분 그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다 아시죠? 그죠? 거기에 보면 사자가 무서운 사자인데 용기가 없어. 그래서 나는 용기를 좀 찾아서 같이 가자. 그런데 이 사자에게 마법사가 용기를 부어주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자가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 딱 닥치자 친구들을 위해서 막 용감하게 나서죠. 그 양철 나무꾼
나는 마음이 감정이 없어. 심장을 나는 좀 갖고 싶은데,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런데 이 마법사가 그런 마음을, 심장을 막 부어주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친구들 위험에 빠졌을 때에 기꺼이 나서서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는 이미 겸손도 있고 온유도 있고 오래 참는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를 뿐이야. 이제 이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더 개발되어지고, 또 내가 이렇게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거든요. 그 마음으로 참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도록 부르신 것과 함께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이 부르심이 뭘까? 사실 이미 우리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다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1년 전, 2년 전 말씀까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여러분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또 지우셔가지고, 그죠? 자, 우리, 이사야 말씀, 그때 봤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주민,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으로 부르심에 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 되라고 하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봤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증인의 삶과 하나됨은 또 무슨 관계지? 그런데 여러분, 증인의 삶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하나 되기는 하나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 될 건가?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 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요. 같은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지금 우리 정부 여당 너무 똘똘 잘 뭉쳐가지고, 그죠? 막 이거 파워가 너무 세졌어. 어쨌든, 이 정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로 막 뭉치잖아요. 그죠? 하나됨이 세상에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치 색깔로 하나 되고 싶으면 그냥 정당으로 가면 돼요. 그죠? 또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막 똘똘 뭉쳐요. 같이 사업을 하고, 동업을 하고, 그죠? 이익을 위해서 하나 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시면 돼, 같이. 친교를 위한, 이렇게 하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주말 되면 이제 낚시하러 가고, 등산하러도 가고, 많은 동호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친교를 위해서 하나 되려면, 이 동호회를 찾아서 가면 돼. 그런데, 그럼 이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에 하나가 돼야 되는가 도대체? 그죠? 애써서 이 사람들도요, 이 안에서도 갈등이 있거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서로 용납함들이 필요해, 하나 되려면.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자, 이 하나됨들은요, 사실 이 중심에 자신이 있어요. 그죠? 정치 색깔이 같다가도, 뭔가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도 이 단체에 내가 들어갔는데 뭔가 좀 내 인데 떨어질 거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별로 떨어지는 게 없어. 내가 중심이야. 그럼 나와버려. 그럼 그만이에요. 그죠? 친교도 마찬가지. 그런데 교회는요, 내가 중심에 있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그러면 무엇에 하나 되어야 되는지 우리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무엇에 하나 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 구제도 있어요. 그죠? 구제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또 자원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것에 힘쓰는 거예요. 이것에.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대를 공부하고 그분의 사상을 공부하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이 아는 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진짜 아는 거죠.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짜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성도들이. 그죠? 왜? 교회에 와서도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와서도 여전히 이것하고 똑같이 그냥 요 자리에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갔을 뿐이지 똑같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중심이. 그래서 서로 봉사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 싸우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싸우고, 교회에서 남전도에 여전도에 이렇게 친교 모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왜? 무엇에 하나가 돼야 되는지, 무엇이 중심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오늘 분명하게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무엇으로 하나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유언,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면 이 한 사람이 평생을 살고 자기 마음에 가장 남아있는 것을, 그죠? 마지막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게 유언이잖아요. 그죠? 유언.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예수를 잘 믿어라. 이거였어요.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살아오신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내가 70평생을 살아보니까 결론은 하나더라. 예수를 잘 믿어라. 이 한 말씀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가장 예수님의 그 가치, 그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몸으로서 서로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 그 하나 되고 나서 하나 됨으로 우리는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반만 안다는 거죠. 이 부르심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주님의 이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또 행해야 되죠. 그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의 편지잖아요.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6장은 이제 끝이잖아요. 그죠? 마무리하면서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 부탁할 그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지금 몸이 좀 좋지 않은데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줘. 사역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성교비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야, 나를 지금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저 유대인들 막 있는데 나의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 여러분,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이들에게 딱 한마디 기도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내가 정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비밀을 그것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또 성도님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천국에 상급이 더 쌓이고, 연말에 돼서 뭐 전도상 주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또 상도 좀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서로 하나 되고 와서 이제 아유 그래 재규야 일주일 동안 네 고생 많았다.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세상의 친교 공동체하고 뭐가 다르죠? 그죠?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바울의 이 기도 부탁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에베소서 한 구절 나온 거 가지고 너무 일반화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다른 편지를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고 하고 나서 하나가 되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면서 복음을 쭉 설명하죠. 여러분, 바울의 지금 마음이 보이시나요? 에베소서에도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하나가 좀 되어라.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이 전도하는 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 33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 다 자고 있을 때에도 깨어서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그의 죄로 죽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뭐라 하진 않아. 그런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그 죄는 너에게 묻겠다. 지금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파수꾼이에요. 복음의 파수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빼앗고 낙심시키게 만들고, 그죠? 영원한 그 소망,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이 청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꿈과 목표를 잃고 살아가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는 이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알릴 의무가 우리인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정부에서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 많이 해요. 그죠? 자원봉사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교회에서만 가르쳐줘요. 그죠? 다른 데 어디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이 복음을 가르쳐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기에 답을 해주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파수꾼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무릎을 하리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도 이 파수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이거는 바울이 막 겁나서 내가 복음 안 전했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겁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화가 있다. 이 말은 앞에서 파수꾼 얘기했듯이 내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구나. 이 두려움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파수꾼의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 바울의 고백들에 보면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꺼이 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만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요, 그 마음속에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마다 또 교회들마다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그리고 나서 하나 되고 나서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들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으라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도 야, 너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 여러분, 네,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때로는 우리가 이제 내 스스로 핑계를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아직 애들이 어려서요. 아직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아유,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런데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래요. 우리 진우 형제 이제 온 지 몇 주 안 됐는데, 그런데 우리 그 수가성 여인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뭐 몇 시간을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가서 어떡하죠? 동네 사람들에 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게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이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특히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요. 입이 잘 안 떨어져. 근데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죠?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원들을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율례를 내가 행하는가요?
행하게 해주신대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위에 26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대. 원문에 보면 짐승 같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건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이것을 제거하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먼저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율례, 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니엘 예배 말씀도 이거였는데 그죠? 물론 본문은 예레미야 본문이었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의 말씀, 제 그 성경 어플에 오늘의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의 말씀이 이거 에스겔 36장 27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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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이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성령님이 오시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런 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또 가르치는 이런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사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음을 받아요. 그런데 특별히 더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입도 잘 안 열어지고요 말씀도 잘 모르겠고요 복음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 입술을 좀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가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자기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다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요 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전쟁이에요. 전쟁.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내가 이걸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말했다가 괜히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야? 이거 난 부끄러운데 또 말했다가 질문하면 난 대답도 못할 것 같은데 이미 내 안에서부터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전쟁터예요. 아까 앞에서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파수꾼이 언제 필요해요? 전쟁 시에 필요해요. 전쟁 시에. 그죠? 그도 한 명의 군사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시대. 그러면 우리는 어영부영 신앙생활에서는 전쟁터에 나가서 적당히 싸워서 돼요. 적당히 소풍 왔듯이, 그죠? 1시간 싸우고, 10분 쉬고, 피곤하니까, 점심시간 됐네, 점심 먹고.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장해야 돼요, 무장. 자,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이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치열한 전쟁이에요. 한 사람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은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를 냈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죠? 고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고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와서 친교 모임, 봉사 모임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고지,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내가 점령해야 될 그 고지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학교, 나의 가정, 또 나의 직장,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내가 여기를 지금 점령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 고지가 딱 정해졌으면 무장을 먼저 해야 되겠지, 그죠? 자, 말씀으로, 기도로 딱 무장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 고지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러내셔야 됩니다. 그곳에 기도를 심으시고, 그렇다 전쟁하러 가서 또 사람들하고 막 직장 상사하고 가서 막 싸우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 전쟁을 치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됨으로 부르시고 나서 또 그 하나됨으로 우리는 뭘 이루어야 돼요? 뭘 해야 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그죠? 복음의 이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삶을 여러분 기꺼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 본질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세상 친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 안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 삶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은사들,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무장해야 돼. 정말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는 여러분 전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각성을 하셔야 돼. 내가 지금 전투 가운데 있구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있으면 언제 화살에 맞아갖고 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질지 몰라요. 그죠?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군사로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파수꾼,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죠? 최근 그 5년 사이에 그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 우울증이 몇 배로 4배인가 이렇게 증가를 했대요. 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 뒤에 이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우리 안에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이 복음의 나팔을 정말 이 대구 땅 가운데에 그리고 이 한국 땅 가운데 가깝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안에 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